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교회는 큰 사건을 겪게 됩니다. 어떤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과 여인들이 모여서 기도를 했죠. 기도했을 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건은요, 구약의 하나님의 역사가 신약에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나타내주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께서는 주로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그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시대를 대표하는 선지자들을 세워가지고 그 선지자들에게 메시지를 주셨고 그 선지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그 선지자들을 뭐라고 부르죠? 예언자라고 부르잖아요. 예언, 말씀을 맡겼다, 그런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맡긴 사람을 예언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그 예언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모세나 여호수아나 또 사사시대에는 그 사사들을 통해서, 또 이후에 사무엘을 통해서, 또 엘리야나 엘리사, 이사야, 예레미야, 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그런 선지자들이 이제는 필요 없다,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시대가 끝났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것이다, 그렇게 선언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고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주님과 이제는 1대1로 직접적으로 소통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다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진 사건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마가의 다락방 사건입니다. 성령님께서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이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게 되고 성령님을 통해서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직접 하나님과 소통을 하고 교제를 하는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초대교 유대인들은 여전히 하나님과 자신들의 거리가 아주 멀다고 생각했어요. 아주 멀다고 생각했어요. 여전히 그들에게 하나님은 닿을 수 없는 거리에 있는 초월적인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1세기 초대교회 때 유대인들은 여전히 구약시대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상들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정작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들에게 친구로 다가가셨지만 유대인들은 스스로 예수님과의 거리를 이렇게 둔 거예요. 거리를 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하나님과 닿기 위해서는 천사의 중재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관념상 천사는 모든 피조물 중에 으뜸으로 여겨졌었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에 닿기 위해서는 천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게 여겨졌던 거예요. 그 당시에 신학적인 사상이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상이 만연하게 퍼져 있었다는 거예요. 구약부터 이어져 왔던 그 관념들이. 그러나 성경은 천사의 위치에 관해서, 천사의 지위에 관해서 우리보다 결코 높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천사의 지위를 예수님보다 아래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현대에 있는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해요. 그래서 천사들보다 더 뛰어난 이름을 받으시고 그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한 분이 되셨습니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한 분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 중에 넘사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넘사벽이라는 말 자체도 이미 유행이 지나간 지 몇 년 된 말이긴 하지만, 넘사벽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이라는 말을 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멀리 떨어져 있는 것, 정말 넘을 수 없는 정도의 차이를
뜻할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예수님과 천사들의 사이를 넘사벽으로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는 예수님의 지위를 도저히 넘볼 수가 없다, 그렇게 아예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넘사벽의 이유를 구약의 7구절을 인용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천사들을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어요. 한 5가지 정도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천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천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천사들은 예수님을 경배하는 대상이다.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천사들은 예수님의 심부름을 하는 가변적인 존재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천사들을 바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심부름을 하는 가변적인 존재로 정의를 내리고 있고요. 네 번째는 천사들은 예수님을 섬기는 직분을 가진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은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여기 동류들이 천사를 뜻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섬기는 직분을 가진 자로 천사를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천사들은 예수님께 복종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3절에 보면은 우편에도 앉을 수 없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천사에 관해서 천사들은 이런 존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에 그 천사의 지위에 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처음에는 예수님과 천사를 넘사벽으로 이렇게 규정을 지어놓고, 그렇다면 천사들은 어떤 존재냐 하면서 천사들은 이런 존재입니다 하면서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을 했냐 하면은, 당시 1세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 구약의 말씀, 구약의 사상에 의지해서 천사들을 굉장히 높은 위치에 놨었기 때문에 사실 구약의 말씀에서 천사들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 그러면 천사들은 어떤 존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4절 말씀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섬기는 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누구를 섬긴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을 상속자가 누구냐는 것이죠. 로마서에서는 우리의 지위에 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17절, 로마서 8장 17절 앞부분에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을 상속자가 누구냐, 로마서에서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그것이 너희들이다, 그러니까 우리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 천사나 피조물인 건 똑같아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천사가 가장 뛰어난 피조물이다, 이렇게 여겼거든요. 우리나 천사나 똑같은 피조물이긴 하지만 천사들은 우리보다 뛰어난 존재야, 천사들은 피조물 중에 으뜸이야, 이렇게 여겨왔었어요. 구약시대에도 그렇게 여겨왔고 1세기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여겨왔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그냥 피조물로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천사들은 우리를 섬기는 영으로 존재하는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너무나 많은 피조물을 창조하셨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존재는요, 여러분, 단언컨대 사람입니다. 단언컨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피조물이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에게 그 모든 것을 다스릴 권세를 주신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처음 모든 걸 인간을 마지막에 창조하셨잖아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창조가 딱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게 인간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라,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여기서 복을 뜻하는 히브리어 바라크라는 단어는 이런 거예요. 모든 것을 다스려라 이렇게 명령의 어조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 바라크는요, 인격적인 관계의 근거에서 선포하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종으로서 내가 너희들을 창조했고 너희는 피조물이니까 내가 종으로서 너는 내 명령을 무조건 지켜야 돼, 이런 상하 관계로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로서, 친구의 관계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바라크라는 단어가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도 쓰여지냐면 무릎을 꿇다 이렇게도 쓰여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되가 다르게 번역하면 하나님께서 무릎을 꿇으며 말씀하셨다, 이런 뉘앙스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을, 아담을 얼마나 존중하시고 사랑하셨는지를 단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은 죄를 범함으로 더 이상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맺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에, 에덴에서 있을 때까지만 해도 하나님과 아담이 함께 동산을 거닐었단 말이에요. 동산을 거니면서 담소를 나눴단 말이에요. 대화를 했단 말이에요. 직접 교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에 특정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은요, 그런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부터 하나님은 인간과 너무나도 친밀하기를 원하셨고 직접 교제하기를 원하셨고 직접 대화하기를 원하셨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해서 그걸 뺏겼던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그렇게 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천사들은 어떤 존재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은요, 여러분, 그 천사들의 지위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과 이렇게 넘사벽으로 이렇게 나눠놨잖아요. 규정을 해놨잖아요. 그러나 그것들이 사실은 인간들에게는 넘을 수 없는 벽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은 이 천사들은 어떤 존재입니다 하는 것들이 사실 인간들에게는 그것들을 다 극복할 수 있는 것들이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와 인간의 지위조차도 이게 나눠져 있다라는 게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오늘 말씀에 천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요, 인간은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은 존재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까 읽었던 로마서 8장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천사들은 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의 양자, 아들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천사들은 예수님을 경배하는 대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경배하는 대상으로 제한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았어요. 경배하지 않고 멸시하고 심지어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인간을 벌하시고 멸하시는 게 아니라 그 인간을 용서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천사들은 예수님의 심부름을 하는 가변적인 존재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는 존재예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게 아나니아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에게 직접적으로 명령하시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을 선택하시면서 내가 그를 이렇게 동역하기로 선택했어, 그렇게 설명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네 번째, 천사들은 예수님을 섬기는 직분을 가진 자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천사는 예수님을 섬기는 대상으로 창조되었지만 예수님께서는 피조물인 인간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리고 마지막, 천사들은 예수님께 복종하는 자로 창조되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친구로 다가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사보다도 훨씬 존귀하게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신다고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기신다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창조하신 그런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로 찍어내지 않으셨어요. 대량 생산하지 않으셨다고요.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다 다르게 너무나도 존귀하게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비전 트립을 갔다 오면서 우리 청년들이 가장 많이 은혜를 받은 말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가장 많이 은혜를 받았던 게 이거예요. 엄청나게 큰 대자연을 보면서 청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계신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한 사람만 있었어도 하나님은 그 엄청난 것을 창조하셨을 거야. 너 한 사람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창조하셨을 거야. 우리 청년들이 이 말에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어요. 굉장히 자존감이 많이 높아졌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고도 남을 만큼 우리들을 존귀하게 창조하셨고 우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목숨까지 내어 놓으신 분이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지위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존감을 낮추지 마세요. 때로 우리가 실패를 경험하거나 우리에게 힘들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뭐 그렇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나는 왜 아무것도 안 되지, 나는 왜 잘 안 되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현상들이 아니라 우리의 근본적인 존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그 으뜸으로 여기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자존감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지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지위를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존귀함을 가지고 그 자존감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또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